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심겨진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왜 날마다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한 번 읽고 그냥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가 평생에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늘 비춰져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존재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사람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왜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이 세상은 왜 더 악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더 이런 죄악이 관영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런 죄악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험난한 시대에, 또 코로나가 어려운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종말과 또 이 세상의 끝에, 그리고 끝난 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인생의 충만한 그 모든 고민의 염려와 고민들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단번에 해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실 내용은,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이런 악과 죄악과 또 코로나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는가를 살펴보시고, 과연 이 모든 일들의 근본과 또 해답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근본의 문제가 뭐냐면 땅의 저주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은 너무나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좋아, 뭐 그냥 볼만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땅이 왜 저주를 받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죄를 통해 여러분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두 번째가 땅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의 주체자들이고 죄의 주체자인 이 세 명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하시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뱀에게 이런 저주를 하십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첫 번째 이 죄의 첫 번째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주시냐면 배로 이 땅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창조 때 뱀이 다리가 있어서 걷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 뱀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어떤 저주를 받냐면 배로 밀면서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흙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에게 여러분 최고의 벌이 뭐냐면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15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뱀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 내가 저 머리를 상하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살짝 상하게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뱀의 우선은 어떻게 되냐면 그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런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마귀는 나중에 영원한 저 무적행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뱀이 받은 것은 바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말씀해 보시면 임신하는 고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의학이 너무너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복제해서라도 내가 아픈 것을 다른 것을 복제해서 여러분 바꿔서라도 몸을 건강하게 할 날이 아마 올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의학이 발달이 되고 많은 여러분 통증을 잡는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출산의 고통을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물에서 출산을 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수술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 출산의 고통은 아직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동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송아지나 뭐 이렇게 동물들을 보시면 얘들은 어떻습니까? 낳자마자 뭐 이렇게 하다가 걸어 다녀요. 막 걸어 다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평생에 우리가 품고, 그죠? 평생에 품고 그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며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들처럼 그냥 알아서 먹고 알아서 순종하고 알아서 효도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안 그렇다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런 출산의 고통과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후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벌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담에게 주시는 저주인데 이 아담이 뭐냐면 우리가 17절에서도 읽어보셨습니다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말씀해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는 어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딱 하나,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고 땅에 저주가 오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내가 심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식물은 채소가 될 것인데 너희가 땅에다가 씨앗을 10개를 심으면 이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서 어떻게 해요? 10개가 다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개만 나서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저주를 통해 결국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근본의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갈등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갈등들,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들, 그리고 여러분 지역과 지역과의 갈등들, 요즘은 여러분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들, 우리가 여러분 중국과 이 미국이 대서관을 뭐 이렇게 빼라 말아라 그러면서 엄청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중간에서 혹시나 또 어떻게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들,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이 땅의 저주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잘 아시죠? 후반절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는데, 이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혹자는 중국이 지금 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엄청나게 지금 선교사님들 내쫓고 핍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단절과 그 단절로 말미암아 생겨진 땅의 저주 때문에 나타나는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저주가 되었고, 또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땅의 저주는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더 이상 여러분 밭의 채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생존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땅에다가 부지런히 심었는데 땅은 열매만 내면 좋을 텐데 열매를 내지 않고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질병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의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세척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9장의 말씀해 보시면 인간들에게, 이 인류에게 육식을 드디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채소처럼 그 동물들을, 육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창세기 1장 23절, 그리고 또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앞서 보셨듯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채소가 원래 우리의 식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육식을 주셨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 더 이상 여러분 아무리 심고 가꿔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먹고 살아가는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육식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육식 동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나누시면서 이 노아의 이 방주에다가 여러분 그 동물들을 채우시는데 결국 여러분 이것들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육식 동물이 나타난다, 육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보다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약한 것들을 나의 식물 삼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이사야 11장의 그런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이새의 뿌리에서 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저주와 구원을 회복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약육 강식의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 세도 쪽에 신방을 갔는데요, 갑자기 도로 밑에 막 많은 살모사 한 마리가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전사님들이랑 제가 일부러 세웠어요. 맛있는 뱀이 있다, 한번 보시라고 했더니 정말 제가 봐도 너무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우리 작은 어린아이들이 손을 집었다 놨다 빼도 그 독사가 물지 않는다고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면 그 모든 약육 강식의 모든 저주들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 동물이나 막 잡아먹어도 될까요? 4발 달린 동물은 의자 빼고는 다 잡아먹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대로 많은 동물을 막 잡아먹어도 될까요?
성경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좀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면서 창세기를 읽어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쉽고 은혜를 받으면서 넘어갑니까? 출애굽기 넘어가면 이 모세의 놀라운 이 구원의 소식들,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막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레위기를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몇 규빗이고, 그러다가 11장이 딱 들어가면 좀 눈에 번쩍 띄는 게 뭐냐면 동물을 먹되 이것은 먹고, 물고기를 먹되 이것은 먹고 먹지 말고, 곤충을 먹더라도 이것은 먹되 이것은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굽이 있는 동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돼지는 구약에서 돼지고기는 못 먹겠죠. 왜냐하면 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물고기를 보시면 비늘이 없는 것들을 못 먹게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장어 같은 거 있잖아요. 장어 같은 거. 여러분 장어를 딱 구워 놓으시면 가장 먼저 손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디일까요? 어두육미라고 하지 않고 장어는 꼬리로 젓가락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허하셔야 한 점 얻어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장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어도 못 먹겠네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장어도 먹지 못하고 새들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밑에 있는 것들을 먹는 그런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지 마, 이거는 부정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의 상징인 땅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동물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모든 음식과 월삭과 그 모든 것을 다 폐하해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핏째 먹는 거 외에는, 죄 짓는 거 외에는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음식의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다 폐하여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땅에 붙어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여러분 초식 동물이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돼지는요 되새김질 안 하죠. 되새김질 안 한다는 것은 육식 동물을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육식은 인간의 저주를 통해서 나타났던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땅과 가장 붙어 있고 밀접한 동물들을 너희가 가리면서 먹지 마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음식을 보면서 너희는 깨닫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날에 삼계탕이나 우리가 이 보양식을 드시죠. 또 단오나 이런 날 뭘 드십니까? 팥죽이나 뭐 이런 걸 드시죠, 그죠? 근데 그걸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그 날을 제정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런 특성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보고, 사실 부정한 음식들이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나타났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와 관련된 것들을 너희가 피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의 규정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여러분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이 죄로 말미암아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여러분 인류가 좀 해결을 해보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약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에 대한 것들을 좀 버리고 이제 사람이 좀 괜찮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계몽운동이란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괜찮은 존재야, 뭐 괜찮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막 진화론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딱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죠. 와, 사람이 저렇게 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약하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딱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를. 근데 여러분 이 종교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이런 종교와 문화와 같은 제도가 뭐냐면 바로 조상제도입니다.
조상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 제사 제도의 기원이 어디 있냐면 중국의 하나라 후번 상나라 초에서 그때 있었는데, 이때 이 황제들을, 살아있는 황제들을 제사를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 황제들의 이 족보들이 좋은 족보야라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황제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송나라 때, 여러분이 성리학자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자 들어보셨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리학을 완성하면서 여러분 조상 제도의 사상을 체계화하면서 이 조상을 잘 기억하고 기념해야 우리한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이 신라 때 또 고려 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삼국사기 또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의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불교. 근데 불교에서는 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못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13세기 고려 말이나 이 조선 건국 시대 때 이 불교에서 이 종교가 유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유교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조상 숭배 제사가 여러분 문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공부를 해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조상을 매년 기리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해서 기리면 이 조상이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창조주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의 저주를 막아주고 이 땅의 악귀를 막아주고 우리의 이 후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조상 숭배의 여러분 기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이 땅의 저주들, 그죠? 이 땅의 저주들에 의해서 우리 자손들을 좀 보호하고 악기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도입한 것이 뭐냐면 조상 숭배 제도라고 하는 이 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조상 숭배가 문화가 되어서 우리 후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종교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렇게 사람들이 악하고 저렇게 못된 것은 못 배워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가르칩니다. 계몽을 시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잘 가르칩니다. 잘 가르치고 여러분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학물, 예술, 특히 여러분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운동에서는요 클래식,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성화 같은 걸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들을 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보가 주입이 되고 좋은 문화와 좋은 예술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죄악들이, 이런 땅의 저주들이 여러분 조금씩 사라지고 좋아져야 될 텐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6살 그 아이를 여러분 그 작은 여행용 가방에다가 9시간 집어넣어서 여러분 그 아이를 사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번 뉴스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작은 아이가 그 가방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또 뉴스에 보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조금씩 독국물을 먹여가지고 남편을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그 아내가 주는 음식,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주는 음식 얼마나 기뻐하며 즐겁게 먹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더 많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단절과 이런 죄의 저주에서 과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 와서 그 죄를 여러분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릴 적에 여러분 그 바나나 우유라고 아시죠? 목욕탕 가시면 이렇게 바나나 우유, 그 단지 우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뭐 이렇게 몇 병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4살 때인가 3살 때인데 저희 부모님께 들었는데요. 이만한 플라스틱 거기에다가 이 잔뜩 팔려고 슈퍼에다가 해놨는데 제가 가서 용감하게 빨대를 가지고 거기를 한 30개를 다 뚫어버렸대요. 이렇게 다 뚫어버렸대요. 그건 저는 잘 모르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니, 그 먹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렇게 봐도 어릴 때 상당히 좀 귀염성이 있고 좀 부티나고, 그죠? 귀염귀염했을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아이고 귀엽게 생겼고 뭐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냥 에이 괜찮아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갚을 수도 없고 갚아야 되겠다는 능력도 없고 나한테 왜 뭐라고 하지? 라고 하는 인식도 못하는 저에게 우리 부모님이 와서,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번 주에 먹을 그 물질을 가지고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배상을 해야, 그죠? 아무리 귀티나고 아무리 귀염성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그에 맞는 상황하는 것을 배상함을 통해서 그 죄가, 그 손해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죄,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졌어, 없어 이렇게 선언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탁탁탁 정육을 해서 랩에 딱 포장해서 사람들이 먹기 좋게 하늘에서 탁 내려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풍을 불게 해서 날아가는 메추라기들을,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인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드신 것은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있는 것들을 여러분 없애거나 없는 것들을 있게 하시는 것은 창조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이 죄악들, 너무나 심각하고 저주가 왔던 이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없어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시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셨냐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표로 인간이 오셔야죠. 그죠? 인간으로 오셔야 되죠. 여러분, 강경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데 중국 사람이 오고 일본 사람이 오고 영국 사람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뽑으시겠습니까? 안 뽑죠. 우리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냐면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왔는데 막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되게 부족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인사청문회 보시면 몇 년 전에 뭐 했던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격 없습니다 사퇴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오시는 메시아가 완벽한 인간인데 죄가 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완벽한 신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죄값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올라갔는데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못을 박으려고 하니까 잠깐만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거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이거 소독했나요? 그리고 또 때리려고 그랬더니 잠깐만 내일 합시다. 그리고 막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놨더니 막 기절하고 막 울고 막 저주하고, 이런 분이 우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그 저주를 받으면서 있어서 저주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이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으로서,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조건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심겨두셨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죄의 상징, 저주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끄러운 거예요. 이 땅이 병이 많고 아픔이 많고 이게 시끄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왜 교회를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앗들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씨앗들을 심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의 말씀,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 좋은 씨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씨앗들을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 씨앗들이 뭐냐면, 씨앗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인데, 그 천국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저주의 땅에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씨앗을 이 땅에 뿌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시고, 이 땅에 뿌리셔서 이 씨앗들이 자라가게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자라가게 하실 것인가? 이것은 수요일에 오시면, 궁금하시죠? 수요일에 오시면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주셨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구원을 얻도록 선택한 곳이 어디냐? 교회란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와 그런 사망의 권세와 심판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한 곳을 택하시는데 그곳이 교회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름도 달라, 성도 달라, 또 여러분 음식도 달라, 온도도 달라. 정말 여러분, 말 한마디면 관계가 끊어져 버릴 수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하나면 참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정말 유리구슬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여 한 자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원받은 천국의 씨앗들, 하나님의 아들들 뿌려진 씨앗들이 이곳에서 자라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속에서 여러분 양식을 먹여서 이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방식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육강식의 방법입니다. 적자 생존을 통해서 여러분,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잡아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대의 그런 흐름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함과 또 여러분, 그래서 이 강함과 이 적자 생존,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습니까? 저 아는 교수님들이, 교수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로 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그게 자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한 2달간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보는데 핸드폰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고 제 표정이 왜 이렇게 한쪽 입술만 이렇게 올라갔냐고 집사람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렇게 연습도 하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은 그 몇백 명의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강의에서 마치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막 하고 또 인터넷으로 다 그걸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 이 시대의 빠른 것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도태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약육강식의 방법이 아니라, 적자 생존의 방법이 아니라,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주고, 여러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갑이 되고, 없으면 을이 되고, 그래서 많으면 여러분 기쁘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없으면 서럽고 여러분 서러움을 당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그를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잘못과 어려움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조금 맛보라고 우리에게 택하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저주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모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의 문제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의 문제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러분 이 문제들의 근본이 바로 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복음이고 왜 예수님이 구원일까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씨앗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혹시나 옆에서 누군가가 기침해도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걸릴 수도 있어요. 안 걸렸으면 좋겠지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는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심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과 또 그로 말미암은 저주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적자 생존, 또 약육 강식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이 죄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과 또 문학들과 학문들과 예술들까지 동원해 봤지만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더욱더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